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사양치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유영기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주미 집사님, 예나, 비주, 우리 재빈이, 우리 윤 집사님, 우리 소 목사님 네 분, 우리 영권 집사님, 우리 심사님 네 분, 우리 영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다 같이 10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것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흠양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53편 시편 127편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중시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지키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차질 빚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온 땅이 메뚜기 떼와 홍수와 이상 기온으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잘 다스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이 부메랑이 되어 이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하며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지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저들의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유영기 목사님을 성령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모치료를 받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움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거뜬히 감당하시고 완치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위에도 새로운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든 데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높은 산에 오르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전에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딸을 한국에서 이제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결혼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이 남편을 따라 미국 유학을 왔어요. 시간이 흐르는데 뭐 그때 전화도 비싸고 뭐 그런 상황이라 했던 간혹 연락은 취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딸도 또 딸을 낳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 지나서 드디어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딸을 보러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난 손녀도 한 4살쯤 됐을 텐데 서로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회포를 풀고 그랬는데 저녁이 잘 때가 됐죠. 자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손녀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잘 준비를 다 하고 할머니가 이제 침대에 눕기 전에 그 이빨을 뽑아서 물컵에다 탁 넣은 거예요. 그런 광경을 처음 본 이 손녀가 눈이 이만해지더니 할머니 눈도 한번 빼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오늘 벌어졌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당황한 나머지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 3개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머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초막을 지면 어부인 제자들이 졌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목수인 예수님이 졌어야 되겠어요? 조금이다. 이거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어쨌든 산하에 내려가서 할 일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무르지 않고 결국 내려오셨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야 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겠죠. 그리고는 굉장히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자, 어부들에게 높은 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부들은 힘을 많이 쓰죠. 뭐 나가서 돛도 올려야 되고 때로는 도도 져야 되고 그물도 내리고 많이 잡으면 그물도 들어 올려야 되고 아마 대단히 근육질의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산에 오르는 근육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걷기 좋아하거나 산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지를 걷는 것과 가파른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건장한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힘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빛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본래 하나님의 가진 그 영광, 그거를 이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누구냐고 물었고요. 결국 이런저런 답하다가 베드로가 멋진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100점짜리 아주 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확한 고백을 했다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 그 실체를 다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올바른 고백을 했으니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이 가시던 본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고백의 실체를 확인케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실체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돼야 자기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그분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죠. 이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상금도 한 100만 불이나 돼요. 물론 뭐 한경진 목사님 그 상금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만 어쨌든 놀라운 상을 받으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나성명락교에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성명락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자, 얼마나 그 영락교회 사람들은 이 한경주 목사님을 사모합니까? 정말 예수님 다음이죠. 이렇게. 그래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이 템플턴상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인간인 자기한테 쏠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 때 5절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어디 누구의 음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광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들은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너무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아야 우리도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한 걸음도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말씀이 주님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일생에 3번 험한 등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낳기는 6.25 말기 때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판자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자라기는 이제 서울에 와서 청운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청운동이 이제 북악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과 이 인왕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산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며칠 팀을 정해가지고 아침 일찍 북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겠네요. 올라가서 장문 밖으로 내려가서 다시 인왕산을 올라서 사직공원으로 내려가서 다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거를 미천에 했어요. 그때는 사실 아직 어릴 때나 에너지가 넘쳐서 별로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또 동네 아이들 여럿이 같이 가는 거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만 30세가 되어서 미국에 이민 와서 18에 이민 와서 12년 만에 이제 조국을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강릉으로 놀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설악산에서 조금 올라가면 흔들바위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붙어야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는 굉장히 큰 바위인데요. 그 흔들바위를 혼자서도 이렇게 흔들러 보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만 굴러떨어지진 않는 그 희한한 바위인데,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울산 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경치가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 나섰죠. 가고 가파른 산길로 올라가도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야, 여기가 또 금방 간다며 다 왔다는 거예요. 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 애들도요 저를 보고 아저씨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군요. 올라오면 다 왔다고. 그래 하여튼 다 왔다는 소식에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하여튼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뭐 죽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별로 안 걷다가 그때 그래도 올라가 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울산 바위를 한번 힘겹게 올라간 적이 있고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갔던 경험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사귀는 사람과 서로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신랑 될 친구가 이제 미국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딸을 주십사하고 이제 또 정식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결혼 날짜도 이제 잡혀가고 이러는데 우리 사윗감이 저더러 자기 집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제 저희 딸이랑 갔죠. 갔더니 비디오를 보여줘요. 어떤 비디오인가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그 요세미리에 이제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이 바위산이 있습니다. 밑에서 꼭대기까지 3,000피트, 900m예요. 거의 직각인 그 산인데 그 바위산을 2박 3일인가 걸려서 올라간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 앞에 나가 층계 있는데 거기 좀 나가자 그러더니 이 암벽을 타는 뭐 기어들, 그 뭐 허리에 차고 뭐 하는 이런 거를 대강 이렇게 설치해주고는 잡고 좀 내려가 봐라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암벽에 올라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딸도 이제 이 친구를 만나면서 둘이 암벽 등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평생 암벽 등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뭐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토판가 캐년 로드라고 여기 바위산들이 있는데 거기 매 주말마다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그 바위 타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한 5개월을 바위 타고 또 산에 오르고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5년 전 9월에 그때 결혼식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양가 어머니들은 바위를 탈 수 없으니까 산 아래 그 밸리에서 이제 야외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남자 둘러리 여자 둘러리 카메라맨 저 6명이 이제 그 산으로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벽 타기 전에요 한 2시간 반을 그 사이드로 걸어 올라갔는데요. 하이킹이죠. 이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 뭐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사위가 눈치를 채고는 힘드시냐고 힘들다니까 좀 앉으시래. 앉으라고 하더니 갖고 와라고 했던 이제 바나나 하나 먹고 물 마시고 사과 하나 먹고 그랬더니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걷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또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뭐 하라는데 또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왔냐 그랬더니 이 걸어가는 걸 한 3분의 2는 왔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드디어 조금 3분의 1 맞아 걸어서 그 다음에 직각으로 된 바위를 100피트, 100피트, 100피트 이게 그러니까 90m 정도 되는 거죠. 세 구간을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바위 사이에 트윈 사이즈 베드 정도 되는 평평한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6명이 거기 서가지고 물론 안전띠도 이제 바위에다 매놓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총 9시간이 걸렸어요. 그래 뭐 하여튼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카메라로 잘 담아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편 영화를 한 4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워낙 저희 사회가 또 이제 영화 쪽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여기 워낙 이제 결혼식을 아주 짙게 가족 9명이서 했기 때문에 들러리 뭐 카메라맨까지 다 해서 그래 이제 그 하고 한 달 반 후에 친지들을 LA에 있는 영화관에 초청을 해서 그 만든 40분짜리 다큐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고 그렇죠 프리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거기서 피로연을 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결혼식을 했죠. 그리고요 또 재밌던 것은 그 영화가 이제 산악인들이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 출품이 돼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미국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딸의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저 혼자 해보라 그러면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하는 저희 사위가 훈련도 시켜줬고 또 앞서서 가면서 일일이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하이킹에서 올라가다 너무 힘들었을 때도 쉬는 요령, 쉴 수 있도록 시간 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헌신을 해도 별로 힘든지는 몰라요. 신나요. 그냥 막 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슬슬 자기의 한계를 알기를 시작합니다.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힘에 붙인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다 변화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큰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그분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되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이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높은 산에 오르는 그 길을 먼저 간 선배가 동행하면서 격려하여서 아직 안 가본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줘서 정상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친구 따라 울산바위까지 뭣도 모르고 올라갔듯이 말이죠.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암벽 등반이라는 거 제가 그때 정말 62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암벽 등반의 경험이 많은 제 사위가 훈련시키고 모든 장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암벽을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고 혼자 먼저 횡하니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자는 늘 양들과 보조를 맞춥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앞서가면서 인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쉬게 하시고 필요할 때 먹을 꼴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 양이 어린 양이 탈진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거기 11절에 보면 그 다음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년 섬기고 은퇴한 나성북교회 거기 장로님 두 분이 시무장로님 두 분이 있는데 둘이 이제 그 사돈을 맺게 됐습니다. 장로님 아들과 장로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뭐 서로 그런 관계되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손녀가 2살 반 때 아주 희귀한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 배 안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암이 커진 그런 암이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죽는다는 그런 암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또 양가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식구들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이죠. 그래 이제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모를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둘 다 2세들이고 영어권이죠. 가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된 데는 저 나름대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양들이 많은데 왜 어떤 양들은 특별히 약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양도 있지만 약한 양도 있거든요. 왜 약할까? 전 양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 저희가 종암동이라는 곳에 이사 갔는데요. 그곳에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 한 분이 양 목장을 하셨어요. 저도 워낙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간혹 그 목장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양 돌보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또 양을 먹이러 나가는데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양이 한만 5, 60마리, 뭐 6, 70마리 꽤 많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양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순이야 그럼 순이가 온다니까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그러나 목자가 부르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특별히 약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는 아주 잔혹합니다. 약한 양이면 밀려나요. 먹는 데서도 밀려나고요. 사실 그 약한 거는 그 어비도 잘 안 돌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태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약한 양은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특별 케어를 해줍니다. 따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잎들을 먹을 때도 다른 양들에게 밀려있을 때 목자가 잎을 직접 따서 손으로 먹였죠. 저도 그렇게 아카시아 잎을 그 양에게 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약한 양인가? 왜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겪느냐? 정답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한 양은 목자가 친히 품에 안고 돌보신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돌보지 못할 때 목자는 그 양을 특별히 돌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험한 산에 오르는 것과 같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높은 산인가?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높은 산이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정상에 이를 만큼 다 이르렀다 말할 사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다 해서 더 이상 경험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아직 내가 이르지 못한 그 신앙의 경지, 그 높은 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높은 산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오르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거역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 높은 산에 이르는 길을 이미 그 길을 가본 믿음의 동지들이 때로 힘이 되어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쉴 때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그러다 정 못 가서 쓰러져 버리면 주님은 품에 안고라도 그 높은 산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은 산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등반가 제이미 앤드루라고 하는 47살 난 등반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됐습니다. 그 양반이 그 17년 전에
프랑스의 그 알프스를 등반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아주 겨울 폭풍을 만나가지고 고립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자른 사지절단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앤드루스가 스위스의 마터호른 그 정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사실 그 산악기에 따르면 사지절단 장애인이 마테호른 정상에 오른 건 그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5년간 훈련을 받았고 특수 장비를 다 마련해서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서 13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는 한 5시간이 더 걸렸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앤드루스가 산에 오른 같은 날 다른 이제 그 장애가 없는 다른 그 영국인 등반가 2명이 산악 중에 오르는 중에 실종이 되었다가 이틀 후에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오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못 오르고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높은 산은 과연 무엇인지, 저건 내가 반드시 오르긴 오르려야 할 텐데 아직도 벼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용서하긴 용서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들었던 주님의 그 소명,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너무 애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미뤄놨던 것들, 높은 산에 아마 각자 자기에게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높은 산에 우리가 그 도전에 포기하지 않고 오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오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려고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능히 그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서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 주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것이 비록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것인지는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 미뤄놓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육신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어 맡긴다면, 순종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저희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함께 높은 산에 오르자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시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니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한층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되며 진정 예수님 닮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하시고 우리 이영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든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끄시고 때로는 저희를 품에 안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변화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